아멘. 아멘. 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샬롬? 샬롬입니다. 네, 이제 에어컨은 꺼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목사님께서 민수기 설교하면 이제 훗날 각오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사실 훈련 안 받고 뭔가 이루어질 수는 없죠.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잘 치기를 바라고, 일은 안 하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고, 운동은 안 했는데 금메달 땄으면 좋겠는 심보를 보고 우리는 땡땡 심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려면 우리에게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 짐승들 뭐 이렇게 자연의 세계를 봐도요, 꼭 그 자기의 새끼들을 훈련을 하는데, 이 정말 이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땅에는 뭐 너무너무 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래도 둥지에 놓고 언제까지 어미가 갖다 주는 것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새들도, 우리가 잘 머리가 안 돌아가면 뭐뭐 대가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새들도 자녀를 교육을 시킵니다. 자, 어미가요, 이게 땅 밑에 내려가서 꾹꾹꾹꾹꾹꾹꾹꾹 그들만의 소리를 내요. 그러면 둥지 저 안쪽에 있던 새끼들이 이렇게 나와요. 총총총총. 근데 엄마가 항상 늘 둥지에 있었는데 이제는 저 밑에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주저주저 하는데 계속 밑에서 어머니가 꾹꾹꾹꾹꾹꾹 부르면 이제 그때 용기를 냅니다. 마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까짓것 하는 것처럼, 그래 한번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날개를 펼치는데, 아직 채 마르지도 않아서 이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퍼덕퍼덕 혹은 버둥버둥 거리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내려오다가 어떤 새끼는 커다란 잎사귀에 텅 하고 튀어서 공중에서 360도를 돌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렇게 바닥에 수북히 쌓여있는 나뭇잎이 있어서 그게 충격을 조금 막아줍니다. 마지막 새끼까지 떨어지기까지 굉장히 이 어미가 안절부절하는데요. 이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 새들은 더 이상 어머니가 먹이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거를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답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대은교회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바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없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우리가 기쁘면 아빠도 기쁘고 우리가 슬프면 아버지도 슬픕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아버지도 화가 나세요. 왜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법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 가기 전에 행복하게 좀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마음이신 거죠. 예전에는 약하면 긴장해요. 긴장하면 신경 쓰고요. 신경 쓰면 또 아파요. 이게 계속 거듭돼요. 그래서 맨날 애쓰고 힘들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라. 긴장 풀고 힘 빼고 살아라. 이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명령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압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안 돼요. 그래서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몸에 익히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데, 민수기는 바로 그 훈련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목사님, 민수기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 안에는 누구도 있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을 처음 시작할 때요. 그 안에 많은 잡족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뉘앙스가 나쁜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같이 나왔어요. 너희들 출애굽하는데 나도 같이 가도 돼?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구스 사람도 있고 그랬던 건데요. 이 사람들이 왜 나왔겠어요? 똑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인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야, 이분이 진짜다 하고 따라 나선 거잖아요. 그들이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중에 제사 드려라, 나에게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예배를요. 잠깐만, 야, 이방인들은 좀 밖에 나가 있다가 이따 만나나 먹어. 제사는 니네 거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거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이방인들도 다 똑같이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이방 사람들을 다 품으셨고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그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값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길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뭐 되려면 거저 되는 거 없습니다. 어저께 웃으면서 저희 이제 반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피아노 배울 때 운 적도 많았거든요. 안 간다고 울었어요. 근데 굉장히 혹독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가야 돼 라고 해서 제가 울면서 욕도 하면서 간 적도 있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피아노 못 치죠. 뭐든지 되려면 이제 가을 보세요. 우리 막 비 와서 조금 날이 이랬는데 또 떼약볕은 또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래야 과일 맛있게 익겠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무것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혹독하게 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 고백을 할 정도로 혹독하게 그 상황을, 과정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치르셨는데 나도 치르겠지 라는 그 마음을 꽉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 주시고자 하심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쯤 이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별의별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를 매일매일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루틴입니다. 루틴 들어보셨어요? 루틴? 많이 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한데요. 삶에서의 루틴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저절로 가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핸드폰을 켜서 오늘 몇 시인지 봐야지. 이거 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거 어쩌면 루틴이에요. 아침에 누군가는 일어나자마자 일단 스트레칭을 하고 봐요. 내 팔이 올라가나? 올라간다. 할렐루야. 이거 루틴이에요. 그냥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루틴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의 루틴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딱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애기들 나와서 제일 먼저 엄마 아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쫄리쫄리 나와서 이렇게 있나 보고 있으면 이렇게 배시시 웃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쪽 가서 뭐 장난감 갖고 놀기도 하고 뭐 화장실 가기도 하고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했을까요? 장막을 딱 걷고 나오면 기지개를 펴면서 그 모든 장막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회막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 회막 위에는 이제 날이 이제 밝았으니까 구름 기둥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 계신다. 이것만으로 너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셨지, 오늘은 어떻게 하실까? 움직이시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실까? 오늘은 여기서 더 머물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루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보이는 회막이나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읽고 듣고 믿고 선포할 때 아버지의 능력이 펼쳐집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는요, 성경책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우리 가정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막 이렇게 기대하는 루틴이 우리 대운교회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데 모두가 공감하긴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30분 놀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우두커니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아버지 오늘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자녀들이 아기 때는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고 아빠 없으면 못 산다고 껌딱지 하다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말 한마디 하다 그래도 바쁘다고 문 닫아놓고 말 한마디 하자면 친구랑은 막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엄마랑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섭섭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나이가 먹고 좀 신앙에 연륜이 차고 나면 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계시는 거 아시는데 이러면서 그분과 교제하기가 참 힘들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회사를 가도 잘 보여야 될 사람, 학교 가도 잘 보여야 될 사람, 뭐 어딜 가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생각을 맞추느라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점점 멀어질 때 아니나 다를까 꼭 도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요, 그 삶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꼬이고 불안하고 끝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가 지금 요즘에 11개 상하를 보면서 보거든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러면 그 사건 사고가 터질 때 기도하면 감사한데 기도도 안 해요. 또 다른 뭔가 기댈 것을 찾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안 날 때요, 다른 거에 집착하게 된대요. 지금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나 매일매일 체크하십니까? 내 몸무게는 어떠한가 매일매일 나를 체크하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 지위는 어떠한가 매일매일 체크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랑 나랑 저 사람이랑 나랑 이거 계속 이거 체크하다 보면은 이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 말고도 많겠죠. 그런데요, 이거 하면 할수록 집착이 돼서 붙어 있다면 이게 또 떨어질까봐 두렵고, 이게 또 좀 잘 붙어 있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보이고, 정말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날이 없어요. 행복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나를 봐라. 나는 얼마나 풍성한 여호와인지를 봐라. 세상에 아담과 하와 딱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요것만 먹어라 안 하시잖아요. 다 먹어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스케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자, 다 앉혀놓고 딱 축사하시고 먹여.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갖고 와봐. 그랬더니 정말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게 은혜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막 12광주리 뭐 7광주리 막 남겨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을 먹어도 내가 한 조각 더 먹으면 저 사람이 못 먹겠네. 이렇게 인색하게 안 먹고 먹고 남기는 건 냉장고에 집어넣어. 그러면 또 그 집 가면 얼마나 먹는 게 행복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버지가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 따위는 그것 때문에 좌우지하지 않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내가 삶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이렇게 젖히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저랑 잘 맞는 사람 있으면 꽉 붙잡아서 그 사람만 졸졸졸졸 쫓아가고 싶은 그런 성향이지만 사람은 순간적으로 바뀌고 또 뭐 멀리 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입니다. 자, 두렵고 떨리실 때 두려움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삶을 사는데 비판하고 싶을 때 안 돼.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를 기억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비판 안 하겠어 라고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판하려고 하는 이 순간을 제동을 시키는 거예요. 스탑.
브레이크를 거는 게 이게 성숙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뭐 큰일 하라 그랬더니 어디 뭐 여기 요즘에 무슨 습관 힘든 나라 많잖아요. 거기 막 선교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뭐 성프란치스코처럼 뭐 삶을 내내 뭐 별로 없이 무소유로 살아가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 나오잖아요 말씀에. 너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봐, 혹은 또 너무 많아서 하나님 버리게 될까봐. 이게 아니라면 충분히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식구들 각 가정이 정말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딱 잘라내고 넉넉한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아버지 거 선한 일에 쓴다 그러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 의도를 뻔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신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그 훈련이 그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있는지 잠깐 지도 한 번만 볼까요? 네, 첫 번째 지도입니다. 혹시 나왔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에 제일 왼편 이집트라고 적혀 있죠.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죠. 자, 지금 아주 하얀색 글씨지만 수에즈 운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홍해의 북단이에요. 저게 홍해예요. 홍해길을 건너서 어디로 내려왔냐면 쭉 남단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 곳에서 모든 것을 받은 뒤에 자, 출발하자, 렛츠고 라고 했다가 어디로 갔냐면 바로 오른편에 있는 바란 광야, 초록색 글씨가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가데스 바데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못 들어가요 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니네 다시 돌아가. 어디로요? 광야로요. 그랬더니 그 광야길, 그들이 돌았던 광야길은 어디냐면 바로 저 바란 광야 속에서 그냥 빙빙 돈 거예요. 어디 뭐 멀리 이집트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가 뭐 시내산 내려갔다가 그게 아니라 이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바란 광야에서 돌고 돌았던 시간이 38년인데 그 긴 시간이 성경책에는요 정확하게 기록된 게 딱 3장밖에 없어요. 왜?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먹고 자고 이러면 또 죽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바로 이 바란 광야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어떤 사람이 뭐 했는지 한번 볼게요. 32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이 광야, 아까 그 바란 광야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다. 이 나무를 했다는 거는 주워 모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발각이 됐어요. 야, 너 지금 뭐해? 나무 주워. 너 지금 안식일이야. 그래서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갑니다.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나무를 주운 걸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로 했죠. 그게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자, 이제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해라?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 안식일날 나가서 나무 거둔 것 뿐이에요. 너무 잔혹하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출애굽기 16장에 봤더니 그때도 이미 몇몇 사람들이 그 7일째 되는 날 만나 거두러 나갔다가 그거 있었는데 그때는 안 죽이셨잖아요. 그냥 혼내키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죽이시죠? 이게 바로 무엇과 무엇의 차이냐면 시내산으로 놓고 전 후의 차이예요. 시내산 가기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지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아서 거기에 너희도 이렇게 살겠다고 아멘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거죠. 그래서 시내산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벌이 바로바로 내려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데 일곱째 날에는 내 안식일인즉 너도 쉬어야 되고 아들, 딸, 남종, 여종 같이 거류하는 외국인 나중에 심지어 가축도 쉬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왜 자꾸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까? 아니 얼마나 좋아요. 쉬라고 하는 건데. 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쉬는 법을 몰라요. 우리도 요즘에 쉬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서 쉬면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졸음쉼터 보셨나요? 어디에 나오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나와요. 작년에 그 고속도로 사망률 76%가 졸음운전이래요. 음주운전은 눈이라도 뜨고 있는데 졸음운전은 눈도 감는다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쉬라고. 잠깐 쉬면 당신의 가족이 행복합니다. 막 이런 얘기 막 앞에 문구 계속 딱딱 트거든요.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으로 주셨어요. 저는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딱 자리에 앉으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늘 기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짝 긴장해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아니라 딱 오면은 하나님 저 왔어요. 일주일 진짜 힘들었는데 저 왔어요. 영은 영대로 힘들고요. 육은 육대로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소생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안에서 소생케 되라고,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13년 전쯤에 저한테 한 청년이 전도사님 저 아직 직장 안 구했는데 저 직장 구할 때 혹시 거기서 주일날 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지금 그걸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에게 있는 주일을 만드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도요. 주일을 빠지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수요일을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직장을 구하기 전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날을 지킬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 지나서 그렇게 잘 다니고 있고요.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왜 나뭇가지를 주었을까? 왜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뜻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뭔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멀어지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긴장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고의로 짓는 범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왜 광야길에 죄가 드러났을 때마다 벌을 그렇게 딱딱 주시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금세 전이 돼요. 제2의, 제3의, 제4의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걸 애초에 막으시는 거예요. 어제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놀라울 전쟁 무기, 그죠? 차 타고 가는데 그 한 사람만 표적으로 탁 해서 미국이 했죠. 왜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테러를 계획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싹을 딱 잘라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도 죄를 짓는데 죽어나가지는 않아요. 왜냐? 지금은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이면 막 갑자기 여기서 막 한꺼번에 무리가 죽어나가고 뭐 이래버리면 이건 무슨 집단 살인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이 아파가죠. 영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지금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내가 하는 일에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모든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늘 아버지 말씀 앞에 내가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를 꼭 하나님 말씀 앞에 살피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시면 바로 뭐 하시면 되냐면 죄송해요 하고 안기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좋은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이거는 쓰라 이거예요. 써라. 맨날 하루에 수십 번 네가 회개해도 괜찮으니까 써라. 죄가 깨달아지거든 얼른 써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이 괜찮다 괜찮다. 아유 회개 안 하고 고집스러운 것보다 훨씬 낫죠. 이 사람은 결국에 회중들에 의해서 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끝나지 않고 모세에게 이러한 한 가지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술을 만들라고 해라. 그리고 그 술을 끈으로 더해라 라고 했어요. 그 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39절입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술 달린 옷 입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요. 이게 술인데요. 아마 많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끝자락에 지금 저기는 뭐 숄 같은 것도 있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겉옷에다가 술을 달아라. 이것을 보고 청색 술을 달아라 그랬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찌찌옷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색술을 다는데 당시에 청색이 굉장히 염료가 비싸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 청색은 뭐 로마에 뭐 누구만 쓸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흰색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 술이 흰색이거든요. 유대인들 보면은 이렇게 길게 실을 좀 늘어뜨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실이죠. 그래서 저건 참고인데 그냥 이스라엘 국기는 블루하고 화이트인 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청각 자료를 주신 거예요. 니네가 걸어갈 때 이 옷을 보고 뭐를 생각해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생각하라고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겉옷은 언제 입을까요? 어느 때만 입어요? 아니면 매일 입어요? 매일 입어요. 매일. 그렇죠? 나갈 때마다 매일 입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알지만 혹시 내가 돈이 없어서 겉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렸을 때 이 돈 빌려준 사람은요 이 겉옷을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다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술의 길이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은 이렇게 땅에 끌릴 것 같이 길게 늘어뜨려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한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나왔을 때 그 옷자락이 바로 저 술이에요. 예수님이 그 겉옷을 입으셨던 거죠. 참.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고 우리 눈높이에 딱 맞게 맨날 입는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 식구들끼리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식구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혹은 뭐 길을 건널 때. 어제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잠깐 신호대기로 섰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 청년 3명이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한결같이. 잘 걷던데요? 한 명도 이 앞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각 가정에 뭐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눈높이로, 혹은 뭐 집 앞에 눈높이로, 혹은 식탁 옆에 이렇게 성경책 말씀을 붙여놓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엄마는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이셨구나. 네, 항상 몇 번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식탁 옆에다가 말씀 구절 적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면서 이거 읽고 밥 먹는 거 이제 애기 애들한테 루틴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뭐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읽고 또 이제 밥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좀 커가지고 유치원 가서 담배 모양 초콜릿 엄마한테 갖고 와서 이랬다가 엄마가 기절하려 그랬더니 초콜릿인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더 밑에 있는 꼬맹이가 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랬어. 여러분도 이거 이해하세요? 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랬어. 흉내도 내지 말랬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을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 성령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로마서 8장 말씀 봤더니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안 들어요. 디모데후서 말씀도 그렇지만 뭐라 그러시냐면 때가 악하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은 안 듣고 싶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는 듣고 싶어 한대요. 혹시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오늘은 내 귀에 듣기 좋으니까 오케이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듣기에 껄끄럽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요, 그죠? 예배 아버지 앞에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디모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시선을 정확하게 집중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40절, 41절의 은혜를 누리겠죠. 우리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내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듣고 기억하고 행하면, 지키면 너는 내 앞에 거룩하다. 내 앞에 거룩한 너에게 내가 안 줄 게 뭐 있겠니?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 뭐 있겠니? 너가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야, 진짜 그 안식일 한번 나가갖고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그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더니 그거 보고 야 괜찮아, 지난번에 걔도 살았어. 아 그래? 그럼 이번에 우리 한번 나가볼까? 죄가 죄를 낳게 할까봐 하나님이 딱 잘라내시고 니네 다시 정신 차려, 여기다가 술 만들어,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의도를 좀 알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 어떨 때는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걸 읽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무슨 유익? 괜찮아요. 그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괜찮아. 내가 지난주에 나 밥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 지난달에 내가 점심 반찬으로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 그래도 그때 그거 먹었으니까 내가 오늘은 살았던 거야. 그래도 내가 그때 그걸 먹었으니까 내가 이게 혈도 있고 살도 있고 힘이 나서 사는 거지. 말씀 뜻 모르고요 드셔도 괜찮아요.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CMS 했었잖아요. CMS의 첫 번째 그 출발 주자가 우리 수정자매였어요. 맨날 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Look at me, stand up, sit down, cry. Look at me, stand up, sit down, cry. 어떨 때는 선생님으로서 미안해요. 맨날 와서 똑같은 것만 반복시켜서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데요. 나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뜻을 몰라도 암기할 때 이거를 사용할 때쯤이면 튀어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해볼만 한 거구나라고 깨달았거든요. 우리 식구 가족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게 뭐 나에게 아닙니다. 펼치실 때 이미 여호와를 만나는 루틴이 형성되어져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기지개를 펴고 옛날에는 뭐 뉴스 보기 바빴고 인터넷 보기 바빴고 뭐 이랬다면 이제는 말씀을 먼저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루틴이 형성될 때 이것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귀한 대흥교회 모든 식구들의 루틴이, 일상의 삶이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하는 마음이 되시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기까지는 반복이 필요해요. 말씀의 숲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부적처럼 다가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도 모르게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잘못된 것을 옛날에는 그냥 무신경하게 지나갔다면 이제는 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좀 마음의 긴장감도 풀어지고 좀 자유로워도지고 행복해도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좀 괜찮아지고 이런 은혜를 맛본 우리 모든 대형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듣고 계시나요?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억해서 지켜라. 그것이 너희의 루틴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린단다. 작은 죄에 대해서도 칼같이 잘라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나 자신에게 작은 죄에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 수를 달아서 매일 나를 기억해라,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건데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직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 배어있지 못한 게 많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가족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지켜가는 그 결단의 성숙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져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하루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귀한 학생들이 청년 가족들이 우리 귀한 모든 어르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매일매일 찾는 아버지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를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갈 수 없지만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계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곳에 울부짖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또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는 거 하나님 그리고 또 부유한 나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굳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여 이 안에서 듣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셨기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세계 고도초에 어느 곳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아버지 말씀 앞에 냉소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곳곳마다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시선을 맞추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있는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각 교회마다 또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아버지여 우리 삶에서 하나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매일마다 나의 말씀을 보고 또 기억하고 지키어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루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 갈 때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만한 당당한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의심되는 식구 혹은 아직은 좀 말씀 앞에 차가운 식구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불신에서 벗어나서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학생, 청년, 우리 모든 어르신들 주님 한 분도 빠짐없이 여호와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믿고 소망하며, 세계 도처의 울부짖음과 하나님 또한 냉소적인 이 모든 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함께 중보 기도한 것처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버지여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전의 가족들, 2층의 가족들,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